지난주에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무리 오리라고 해도 수영을 훈련받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으면 물속에서 깃털이 젖어서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져서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리는 날개 밑에서 방수 기름이 나온답니다. 옆구리에서 이제 방수 기름이 나오면 오리는 발바닥으로 그것을 자기 깃털에다가 비벼 바릅니다.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도 둥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정신없이 발바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방수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리에게 있어서 이 방수 기름은 자신을 물속에서 뜨게 하고 물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기름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외놈들이 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는 자신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고 죽었죠. 자, 가장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 화살에 맞았습니까? 쏘아대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은 거죠.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민첩해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맞지 않겠죠. 또는 돌을 닦은 도인처럼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턱턱 잡을 수 있다면 맞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총알을 이렇게 피하던데 화살을 그렇게 피할 수 있다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쏘아대는 화살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들입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없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언제 화살이 날아온지 모르게 화살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에 착용하고 준비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보면 순서대로 나오죠. 처음에는 띠를 띠고, 그다음에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특별히 오늘은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 방패에 대한, 16절 방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은 영적 전쟁에서 믿는 자에게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살을 쏘며 공격하는 적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들이 왜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탄은 이 세상을 살만하게 하고 사탄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그 공격의 제1의 목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예요.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을 자기 손으로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관계를 먼저 끊으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회방하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서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쏘는 대표적인 불화살은 의심이라는 불화살입니다. 사탄이 이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그래서 의심이 시작되면 이 불화살의 불이 스스로 꺼지지 않는 이상은 점점 불은 타오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라는 것 특성상 그냥 멈춰지지 않아요. 의심이 사그러지든지 아니면 의심은 점점 번집니다. 새끼를 칩니다. 알을 낳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다른 한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었던 것도 다 의심하게 돼요. 믿을 구석이 없게 되는 거죠. 그 큰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경로대학 잔치에서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한바탕 웃음이 벌어졌대요. 그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저만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며느리가 무슨 약을 몰래, 시어머니 몰래 먹는데, 아니, 분명히 보약 같은 걸 혼자 먹는 것 같아가지고 괘씸하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숨겨가면서 먹는 눈치가 이게 아주 좋은 약을 시어머니에겐 안 주고 자기만 먹는다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그 약을, 숨겨놓은 약을 찾아서 보니까 그 약이 포장이 그냥 소화제나 이런 약과는 달리 아주 고급 포장이 돼가지고 아주 비싼 보약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영양제처럼. 그래, 곧바로 며느리를 불러다가 혼을 내려다가 할머니도 하나씩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약이 다 떨어지면 분명히 며느리가 와가지고 찾으면 그때 한마디 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러더랍니다. 어머니, 누가 제 약에 손 대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냐고. 다시 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당신이 약 먹었지?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쏘아붙였다는 거죠. 그래, 내가 먹었다. 이 늙은이에게는 좋은 약 안 주고 너만 먹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가 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건 보약이 아니고요. 피임약이에요. 그러더니. 의심을 하니까 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시작되면 못 말립니다. 의부증 아내가 있었어요. 의부증은 남편을 의심하는 거죠. 의처증은 부인을 의심하는 거고, 남편이. 근데 이 의부증 아내가 어느 날 남편 그 양복을 보니까 긴 머리카락이 하나 발견된 거죠. 의부증이 있으니까 남편을 막 닥달을 한 거죠. 예? 도대체 어느 녀하고 니은 받쳐가면서 이거 묻은 거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으니까 이 남편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예. 그러고서는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머리카락밖에 없으니까 무슨 자기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아니고 그러고서 며칠을 아주 주의 있게 또 묻으면 또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전혀 머리카락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부증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대머리 여자하고 놀아나는구나. 그러더래요. 의심이 시작되니까 머리카락이 안 나와도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은 그렇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그 불이 더 타오르는 것처럼 의심이 우리 안에 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의심, 또 다른 의심, 또 다른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쏜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성경 못 믿겠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러면서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기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믿음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불신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쏜 것 때문이 아닌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 의심의 불화살, 이 의심의 화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사탄은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각종 욕심을 자극을 하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한 그 결과, 그 이후에 사람은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됐어요. 취약한 존재. 여러분, 타락한 결과로 사람이 쉽게 미혹된다고 했죠. 아무거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낚시를 아세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붕어나 이거나 물고기들이 머리가 안 좋다고 그래요. IQ가 한 자릿수 같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번 미끼를 물어서 끌어올렸다가 뭐 크기가 적든지 그냥 하여튼 놔주면 그럼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잡힌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입에 바늘 자국이 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미끼를 보고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먹어서 걸리면 나와가지고 그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 이 입이 바늘에 껴서 끌려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끌려 나와가지고 놓아지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미끼를 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나 정욕이나 각종 욕심,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하는 그런 모든 욕망들, 모든 탐욕들은 유혹이라는 미끼 보면 쉽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패가망신하고 큰 인생의 실수를 했으면서도 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정치인들이 그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돈맛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의 화살을 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을 향해도 사탄이 유혹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 불화살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적은 우리 주변에 자주 불을 질러 놓는다. 질병이라는 불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을, 깨어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불을 질러놓고 우리의 방어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 불 끄느라고 불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치명적인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분노, 두려움, 의심, 유혹 이런 것 같은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란 사탄이 고안해낸 아주 다양한 그런 공격 형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유혹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은 세상 학문의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 분노와 절망과 같은
그런 교묘한 사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주의하라고, 그리고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영적인 군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 또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어떤 고대 전쟁 영화를 보니까 이 방패가 방어용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되더라고요. 칼이나 활이나 창을 막기도 하지만 방패를 휘둘러서 적군을 쓰러뜨리기도, 뭐랄까, 진이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로마 군인의 방패는 커다란 직사각형이나 타원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웅크리면 다 숨길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높이가 120cm, 폭이 75cm 정도 되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나무 판을 2개를 풀로 악교 같은 걸로 붙여서 두꺼운 헝겊으로 감고 그 위를 송아지 가죽으로 덮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철 같은 걸로 테두리를 만듭니다. 어떤 방패는 기름을 많이 발라, 가죽에, 송아지 가죽에 기름을 많이 발라가지고 화살이 조그만 빗 맞으면 그냥 미끄러지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가죽 방패를 전쟁에 들고 나갈 때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불 화살이 와서 맞춰지면 불이 그냥 꺼지도록 흠뻑 물에 적셔서 방패를 들고 가기도 했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악한 자, 사탄이 불 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불 화살 쪽 끝에 불이 붙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쏘면 방패에 와서 박히면 방패를 태우든지, 아니면 병사의 몸에 맞으면 몸을 태우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불로 태우죠. 고대 군인들은 이런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고대 군인들의 마음, 군인들 사이에는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죽을 때도 방패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군인의 영예를 잃어버린다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에서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라는 말은 믿음이 곧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도록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 절망되는 일, 그리고 슬픔과 우리가 문제를 겪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도,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불화살을 가지고 그 공격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화살을 맞습니까? 방패를 사용해서 화살을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패가 싸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만약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적군이, 상대편이 방패를 내려놓게 만들면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방패로 막으면 공격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처럼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리비라는 역사가가 자기 역사책에 전쟁에서 실제로 불화살을 쐈을 때 방패에 그 화살이 박혀서 불이 붙으면, 막 그 불이 점점 크게 붙으면 병사들이 방패를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공격하는 적군들이 그 병사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놓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하느냐. 그게 사탄이 중요한 공격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거죠. 교회에 나가다가 의심의 화살을 맞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데, 믿음의 방패로 맞지 않고 내 감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유혹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능히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또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거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와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유혹의 불화살이, 시험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우리를 공격해서 반드시 그냥 그 화살의 불로만 끝나지 않고 점점 번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이 쏜 불화살 끝에 묻혀진 독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고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는 정도의 심리적인 상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목표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의심이나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집어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능히 소멸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막지 않고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화 매트릭스 주인공처럼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패로 들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능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끝까지 버텨내면 사탄이 공격한 불화살의 불은 꺼지는 겁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잠재우는 것은 내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밤낮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셨을 때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세 가지 시험에 대답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섭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의 공통 내용은 내가 하나님만 집중한다.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의심의 불화살을 쏴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썩어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명할 때 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권세 때문에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이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사탄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나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는 화살을 쏘는 사탄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에게 유혹의 화살을 쏘는 마귀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선다.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설 때 너는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 같은 그런 주님이시다. 아무리 나에게 이것저것 불화살을 쏴댄다고 해도 주님이 내 대신 다 막아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권능으로 너의 공격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오직 믿음을 사용해서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능히 막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를 짓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의심과 우리의 마음을 온통 휘저놓는 사탄의 공격, 그 불화살을 오직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소멸시키게 하도록 저희들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